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이미지는 영화 킹덤 오브 헤븐에서 이슬람 영웅인 살라딘과 주인공인 발리앙이 협상을 맺고 있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자, 해서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영화 킹덤 오브 헤븐의 실제 주인공 발리앙 디블랭 4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범생가 채널의 김범근이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바로 이제 예루살렘 방어전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 그래서 내용을 읽어드리자면은 발리앙과 그 기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전투를 지휘할 귀족들이 파틴에서 모두 날아가버린 예루살렘 시민들은 그들에게 제발 머물러 달라고 애거했다. 예루살렘 홍대주교 헤라클리오스도 기독교인들이 발리앙을 필요로 하는 공익이 발리앙이 비기독교인과 개인적으로 한 약속보다 우선한다는 논리에 따라 발리앙이 살라딘과의 약속을 어겨도 무죄임을 보증하며 거들었다. 여기서 이제 발리앙 쪽에서 이제 살라딘과의 약속을 어겨도 무죄임을 이제 보증하면서 이제 거들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기록을 따로 찾아본 기록을 알아보니까는 그러니까 이게 내용을 보시면은 분명히 이제 발리앙은 살라딘과 이제 협상을 맺어놓은 상황이죠. 근데 그 협상 내용 중에서 이제 발리앙과 이제 살라딘 서로가 싸우지 않는다는 그런 조건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발리앙 쪽에서는 싸우지 않는 걸로 이제 하고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돌아갔는데, 당시에 이제 총대주교라고 하는 헤라클리오스라는 인물과 몇몇 기독교인들 같으면은 싸우자고 이제 주장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필요로 하는 이제 공익이라고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발리앙에서 할 수 없이 이제 발리앙 쪽에서는 이제 살라딘 쪽에다가 발리앙 자신은 싸우지 않기로 하고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갔는데, 당시 총대주교와 기독교인들은 계속 싸우자고 계속 그렇게 주장하니까는 해서 살라딘 쪽에다가 할 수 없이 이제 싸울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살라딘에게 그렇게 통보로 얘기를 한 건데, 살라딘 쪽에서는 약속을 어긴 거는 맞지만은 그래도 이제 사정을 발리앙이 처한 사정을 듣고 나서 그러면 알겠다고 하고서 그렇게 전투를 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발리앙과 살라딘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도 말씀을 드렸고요. 마저 읽어드리자면은
알리양이 도시 안을 돌아보니 기사들은 불과 14명 밖에 없었고 가장 적은 기록에서는 불과 두 명이었다고 하네요. 가장 적은 기록에서는. 그래서 발리양은 이제 자유민들 중 60명을 추려 그들을 그 자리에서 기사로 임명했다. 이거는, 이 내용은 실제로 영화에도 나왔던 장면인데요. 영화에서도 기사가 많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 발리양이 전투 치르기 전에 그 자리에서 이제 몇몇 사람들을 이제 기사로 임명을 해버리게 돼요. 그 자리에서. 영화에서 나오더라고, 이게. 그리고 예루살렘 방어전에서 시빌라 여왕이 한 일은 거의 없어 보이며 예루살렘 군민들은 알리양을 주군으로 따르며 충성을 바쳤다. 하여 알리양은 헤라클리우스 대주교와 함께 방어전을 준비했고 9월 살라딘이 도착해 공성을 시작했는데 예루살렘 공성전이 시작된 이 시점에서 살라딘은 예루살렘, 이블랭, 나블루스, 나물라, 아스칼론을 제외한 예루살렘 왕국의 직속 영지를 모두 점령한 상태였다. 그러니까는 여기쯤 내용을 보니까는 예루살렘, 이블랭, 나블루스, 나블라, 아스칼론 여기 딱 5곳을 제외하고서는 전투를 치르기 전에 이미 이 5곳을 제외한 다른 직속 영지들을 이미 점령한 상태에서 전투를 시작했다고 나오네요. 그리고 이게 총 대주교 이름이 헤라클리우스거든요. 자꾸 헤라클레스라고 헷갈릴진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총 대주교의 이름은 헤라클리우스라고 나오고요. 보니까는 예루살렘 공성전에 관해서 또 몇 가지 가져온 게 또 하나 있어요. 보시면은 이미지를 보시면은 보니까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림 제목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기독교도를 지켜보는 살라딘이라고 그림 제목 글이 돼 있던데,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이 살라딘인 거겠죠. 여기 밑에가 이제 기독교인들로 보이네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관련된 이미지로 이제 보여드렸고요. 해서 살라딘은 알리양이 자신과의 약속을 어겼음에도 화를 내지 않고 알리양의 처자식을 트리폴리까지 호위해 주었고, 당시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 중 최선자였던 알리양은 무슬림들에게 왕 또는 그에 준하는 존재로 받아들여졌다. 이건 또 이븐 아라티르라는 인물의 기록이라고 나오네요. 내용을 보니까는 알리양은 분명히 약속을 어겼지만은 여기 살라딘은 이제 화를 내지 않고서 알리양의 처자식들까지 이제 트리폴리로 호위까지 해주었다고 하더라고요. 병사들까지 붙여서.
그리고 이제 발리앙은 무슬림들에게 이제 왕 또는 이제 그에 준하는 대접까지도 받아들여졌다고 하는데요. 이게 실제로 이제 살라딘에 관련된 기록을 보니까는 실제로 이제 살라딘 같으면은 발리앙이라는 인물 말고도 당시에 십자군 병사들부터 해서 이제 십자군 기사들까지 그런 존재들에게도 호의를 베풀어 줬다는 그런 기록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엔 어떤 일화가 있냐면은 이제 살라딘이 결국 이제 예루살렘을 살라딘이 점령을 하잖아요. 근데 점령을 한 상태였는데 어디선가 누가 우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이제 살라딘 쪽에서 이게 누가 우는 소리인지 한번 알아보라고 하니까는 당시 예루살렘 성 안에는 이제 그 십자군 병사들과 그 십자군 몇몇 기사들의 이제 가족들이죠. 가족들, 아녀자들 이런 사람들도 이제 같이 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십자군 병사들과 이제 기사들은 그냥 없는 상태에서 가족들만 남겨져 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아녀자들 가족들이 울고 있는 소리였는데 그래서 살라딘이 그 사실을 알고서 이제 자초지종을 알아보니까는 그 가족들 중에서는 이제 몇몇 가족들 같으면은 그 십자군 이제 병사들, 십자군 기사들의 가족들이다 보니까는 그 중에는 이제 살아 돌아오지 못한 그 병사들, 기사들의 가족도 있다 보니까는 아녀자들 가족들 중에서는 자기 남편, 아버지의 시신만이라도 찾아달라고 해서 그렇게 호소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살라딘이 그런 사실을 알고서 실제로 그 십자군 병사들, 기사들의 그 시신마저도 찾아주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십자군 병사들, 기사들 중에서도 몇몇 살아있는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는 그 십자군 병사들, 기사들까지 다 해가지고 이제 남겨진 가족들까지 다 포함해서 안전하게 병사들까지 호의를 하면서 고향으로 돌려보내줬다고 하는 그런 일화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록을 찾아보니까는. 네, 해서 이 살라딘이라는 인물의 그러한 일화까지도 말씀드렸고요. 자, 해서 다음 줄거리를 읽어드리자면은 살라딘은 예루살렘 성곽 일부를 허물었지만 격렬한 저항에 부딪혀 시내로 진입할 수는 없었고 발리앙이 대표로 밖으로 나와 살라딘이 예루살렘을 무력으로 취하려 할 시 자신들이 예루살렘 시내를 모조리 파괴해버린 뒤 너도 죽고 나도 죽을 것이라 협박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이 기록에는 발리앙이 이제 대표로 나온 상태에서 이제 살라딘이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공격하려 할 시에는 협상을 할
발리항 쪽에서 이제 협상을 할 때는 만약에 살라딘 쪽에서 이제 공격을 할 시에는 이제 예루살렘 시내를 오히려 발리항 쪽에서 모조리 파괴해 버릴 거라고 일종의 이제 협박을 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발리항 쪽에서는 이렇게까지 했던 게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는 이제 기독교인 말고도 이제 무슬림도 이제 같이 이제 섞여서 이제 살아가고 있던 그렇게 지내고 있던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는, 그래서 발리항 쪽에서는 이제 막 이판사판으로 이제 너도 죽고 나도 죽자는 식의 이제 벼랑 끝 전술 비슷한 그런 식으로 이제 협박을 했다고 한 거죠. 발리항 쪽에서 먼저. 네, 해서 마저 이제 읽어드리자면은, 그래서 협상 결과 예루살렘을 살라딘에게 넘겨주는 대가로 예루살렘의 기독교인 성인 남자 7,000명을 총 3만 베잔트에 해방하고, 여자는 2명당, 아동은 10명당 성인 남자와 같은 값으로 해방해 주기로 했다. 그러니까 여기 베잔트가 이제 당시의 환율이라고 봐야겠네요. 몇 베잔트 이렇게 불렀다고 봐야 되고요. 네, 그래서 결국 이게 보니까는 이제 기독교 성인 남성이 7,000명을 상대로 해서 3만 베잔트에 해방을 하는 걸로 이제 협상을 본 거고, 여자는 2명당으로 하고 아동은 10명당으로 해서 성인 남성과 이제 같은 값으로 이제 협상을 보고서 이제 해방해주기로 했다고 나오네요. 그리고 마저 읽어드리자면은 10월 2일 발리항은 예루살렘의 성제인 다윗의 탑 열쇠를 살라딘에게 넘겼고, 50일에 걸쳐 이제 몸값 지불이 이루어졌으며, 몸값을 내지 못한 이들은 노예가 되었지만 살라딘이 해방시켜주었다. 여기에서 이제 내용을 보니까는 몸값을 지불하지 못한 사람들도 결국 노예는 되었다 하지만은, 노예가 되었음에도 살라딘이 나중에 결국 따로 해방을 시켜주었다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살라딘이 자비와 관용을 이만큼이나 베풀었던 인물로 이제 나온 거죠. 그리고 보니까는 여기에 당시 예루살렘 성체가 다윈의 탑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다윈의 탑 열쇠를 이제 살라딘에게 넘겼다고 나오는데, 그래서 다윈의 탑이라는 곳에 관해서도 이제 찾아본 게 있는데요. 이곳이 다윈의 탑이라고 하더라고요. 예루살렘에 있던 곳이고,
버섯이 이게 차가 지나던, 이게 차가 드나드는 도로 한복판이 이렇게 있네요. 네, 해서 이렇게 아윈의 탑에 관한 이미지도 이렇게 공개해 드렸고요. 네, 그래서 마저 읽어드리자면은, 이후 1099년 제1차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을 당시와 같은 학살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기독교도들은 세계열로 정리하여 질서정연하게 도시를 떠나도록 했다. 그러니까 이게 제1차 십자군이 1099년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기록에도 많은 학살들이 자행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당시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십자군이 이제 함락시키고 이제 난 이후에 정말 그 벌어졌던 학살극들 중에서 어떤 것도 있었냐면은, 이건 제가 유튜브에서 이게 따로 이제 찾아본 건데, 실제 벌어진 학살극들 중에는 십자군들에 의해서, 이건 일종의 카니발리즘이죠. 실제로 이제 십자군들이 당시 이슬람의 어린아이들을 잡아먹었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왜 당시 십자군들이 이슬람 어린애들을 잡아먹었는지에 대해서는 일종의 이슬람 무슬림 쪽에다가 말하자면은 이제 공포심을 심어주려는 이유로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기록을 따로 찾아보니까는. 해서 1차 십자군을 비롯해서 이제 학살몇 극에 대해서 제가 기억하고 있던 것도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또 학살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당시 기독교도들이 이제 세계열로 정리해서 이제 질서정연히 도시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 읽어드리자면은, 발리앙은 헤라클리우스 총대주교와 함께 몸값을 내지 못한 기독교도들은 그러니까 기독교도들을 대신에 이제 인질로 잡히겠다고 자처했지만, 살라딘은 필요 없다고 거부했고, 발리앙과 헤라클리우스는 마지막 열의 인소를 맡아 헤라클리우스라는 인물이 마지막 열의 인소를 맡아 이제 마지막으로 도시를 떠났는데, 발리앙을 비롯한 마지막 기독교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난 것을 대략 11월 20일경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이후 발리앙은 트리폴리로 가서 터다식과 합류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발리앙 디블랭을 포함해서 결국 몇몇 인물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각자 이제 고향을 돌아갔던 걸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예루살렘 방어전에 관한 내용은 이렇게 이제 발리앙과 함께 당시 기독교도들이 이렇게 자리를 비우는 걸로 해서 이렇게
예루살렘 방어전에 관한 건 이렇게 끝났는데요. 보니까 1차 십자군에 관한 것도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는 제가 또 따로 가져와 본 게 하나 있는데요. 이게 당시 1차 십자군을 이제 묘사한 그림인데요. 이게 그림을 보니까는 말이죠. 이게 그림을 보니까는 이게 어느 시대에 이 정확 그린 건지는 정확히는 알아내지 못했지만 말이죠. 그러니까는 중세 시대에 그린 건 맞는데 이게 그림을 봤을 땐 말이죠. 제 생각에는 아마 15세기 1400년대 그 시점에 그려진 그림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보이냐면 말이죠.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진 걸 자세히 보시면은 보니까는 왼쪽 부분에 보시면은 이게 대포거든요. 그림을 자세히 왼쪽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이게 대포를 쏘고 있는 장면으로 묘사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1차 십자군을 묘사한 그림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대포를 쏘고 있는 이 장면이 그림에서 나왔다는 거는 그러니까는 당시에 중세 시대에 이제 대포란 무기, 화약 무기가 이제 처음으로 나오게 된 시점이 15세기 1400년대 아니면은 14세기 1300년대 말 거의 그쯤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그림이 제1차 십자군이라고 해서 이제 그려 묘사한 걸로 나오지만은 이게 당시 1차 십자군 때에는 뭐 화약 무기가 없던 때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포를 저렇게 버젓이 쏘는 장면을 묘사한 걸 보니까는 이게 모순점이 생긴다고 할까요? 이게 그림을 그렸을 때 대포를 집어넣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당시 십자군이 화약 무기를 썼다는 그것도 아닌데 말이죠. 해서 이렇게 오늘 예루살렘 방어전에 관한 내용도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다음번에도 이제 또 다른 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저는 오늘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는 여기서 이만